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41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간에 놓여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제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들이 이 13장부터 이제 새롭게 기록이 됩니다. 이 거대한 물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좀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2장 말미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구제 헌금을 보냈었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 결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그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가 돌아오고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리더들의 이야기, 명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세워서 섬기게 한 리더들이 언급되는데,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 리더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을 했냐?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할 때,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은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예배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전부,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신약 시대는 구약의 시대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시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무엇을 하는 건가? 자신의 모든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하며 뭘 했다고 되어 있죠? 금식하였다. 지금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절제하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금식하며 그들은 뭘 했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예배하고 금식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만 놓고는요, 이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세우라고 하시는 걸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들이 또 무엇을 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있는 이야기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지금 이들은 반복적으로 뭘 하고 있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 안에는요,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먹지 않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나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 한계점을 두는 것, 그것 또한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금식, 새로운 물줄기를 준비하는 이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 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새로운 물줄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할지, 그 물줄기가 어떻게 원활하게 흘러가게 할지 우리는 바라보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구원과 회복, 부흥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교회가 준비되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금식은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나의 삶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되는 건 나는 오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 쉽습니까? 예. 어려우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죠? 예. 저도 금식이 어렵습니다. 예. 금식도 어렵지만 단식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밥을 안 먹는다는 건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많은 경우 짜증이 납니다.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그런데 끼니를 걸으면서까지요,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먹고 일해라고.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 한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한다라고 하는 거에는요, 먹고 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관점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일하기 때문에,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깨뜨리고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나는 안 먹고 살 거야 라고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먹으며 살아왔는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왔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반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겠죠? 먹는 것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에너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원을 끊는다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금식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금식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나 보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한테는 금식이 쉬웠을까요? 뭐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통의 문제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기 때문에 굶주려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던 금줄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인간의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처절한 문제가 뭐냐? 못 먹는 거라는 거죠. 이때 사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가장 처음 시도한 그 유혹은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은 40일 동안 온전히 견뎌내셨습니다. 견뎌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현실에서요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나의 인생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이 인생의 근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고를 지시고 다루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래요. 아니 난 지금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데 뭘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래요. 떡에서 에너지를 좇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에너지를 얻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만족스러운 거, 내게 느껴지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금식은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행동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밥을 굶으면 육체에 살은 빠질지 모르지만 영혼의 건강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만족보다 물질에 배고파하고 돈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참된 에너지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무수한 것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에게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부터 찾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살게 하고 나의 힘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나 기초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된 에너지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날 나는 무엇을 에너지로 삼고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중심인지, 내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12장에서 헤롯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금식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합니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뜻을, 아빠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방문을 콕 닫고 들어가 면벽 참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겠다 하면서 문을 꽉 닫아놓고 아무도 안 만나고 무건수행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방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것과 단절되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모든 것과 단절된 채 그 아빠의 있을 때 아빠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다들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아버지의 뜻을, 아빠의 뜻을 안다는 건 다만 자신의 추측일 뿐입니다. 아빠의 뜻이 이럴 거야, 아빠 생각이 이럴 거야, 아빠가 이걸 원할 거야,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40일 동안 방에 처박혀 있으면요, 처박혀 있는 동안 아빠가 병납니다. 아버지가 병나셔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요,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빠가 원하시는 게 뭔가요?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또요,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내겠다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자학을 하고 피를 흘리고 자신의 괴롭게 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쾅쾅 부딪히면서 자기 몸을 막 자학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아빠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도움을 주시겠죠. 그러나 귀한 몸을 학대하고 괴롭게 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아이야 그만해라 하면서 말리면서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꼭 이렇게 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얻어내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관철시키게 되겠다고,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자학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있으면요, 또 아버지가 병납니다. 아버지는 병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내가 밥 안 먹는 것으로 단식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을 병나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내가 주장하고 내가 관철시키려고 했던 나의 뜻을 꺾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라고 했던 것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단식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며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과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원하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정욕과 세상의 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문을 쾅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먹을래요, 내 이야기 들어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게 금식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 금식하면서 내 힘이 빠져나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있는 그때,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그 밑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을 찾는 것이 금식의 방향인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음성을 듣습니다.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자기의 뜻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협박의 대상이거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식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금식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사람은 거의 일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식은 매우 힘듭니다.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나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련회하면서 금식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걱정 섞인 마음으로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금식은요, 보통 많이 안 해요.
한 끼 많아야 두 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끼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걸 진행하거나 또 참여하는 저에게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금식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금식이 필요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걸어가는 그 여정의 초입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로드맵 중에 첫 단추,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내가 나라 살림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로드맵의 첫 단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공생애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앞으로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데 중요한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요합니까? 다른 이들의 고통,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들을 짊어지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서 고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사서 고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끌어안고 품어내시기 위해 그 첫걸음들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떠나신 곳이 바로 그래서 금식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서 저주와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 서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서기로 결정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앞서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고통당하고 억눌린 자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품어주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렵게 살아본 자가 어렵게 사는 이의 마음을 압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당하여 눈물 흘리는 자의 아픔과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슴 아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인지 아는 것이에요. 금식은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것을 헤아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나의 차원에서 금식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금식은요, 결국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이사야 5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마음을 제하려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내 빛이 임한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는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서부터 빛이 난답니다. 왜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요 밥으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머물기 시작하니까요 빛이 임하더랍니다. 그뿐입니까?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요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급속한 치유와 급속한 회복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품어주는 사람들,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들, 내가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수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금식하는 자리, 하나님 나는 죽었지만 나는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십시오라고 하는 고백하는 죽음과 생명과 부활, 그것이 교차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금식하며 기도한 일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까? 교회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들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통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품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나아갈 방향성들이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금식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는 사라지지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따가 소개도 하고 광고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는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이호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하필이면 이곳 학동 북이길 18번에 우리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여진 이 에클레시아 주와 공동체가요, 세상에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주의 교회로 나아가는 곳마다 회복, 치유, 새롭게 하심,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건물, 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이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일하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물된 동산과 같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족해하는, 흘러보내는, 흘러 선한 것들을 나누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물결들을 준비했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고 또 성령의 음성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방향과 그 목적,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꿈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실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금식과 기쁨, 예배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물줄기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시는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